참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시 찾아나가는 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종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저녁이 그저 우리에게 그저 한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한 1, 2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와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 그저 한 시간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확인하고 회복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와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살아드리는 하나님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반전히 기다리네 새 생명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험한 십자가에 주와 함께 내가 숨고 충성하니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각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꿈꾸는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우리 날마다 그 십자가를 잊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하나님 내 방식과 하나님 내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지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하나님 가득가득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들과 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임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은혜에 미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에 미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늘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나타내며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폭포수의 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함께 더불어 증거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모습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또 장년부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는 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예배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수많은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또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끌어들여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린이들로부터 눈 오는 일까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도하러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능력자 등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처럼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의 온 손의 심령을 하나님 울리고도 남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성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찬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앞뒤로 또 아버지 방송으로 비디오로 또 아버지 하나님 헌금으로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성교의 손길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감사와 아버지 감격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끌어엎드리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가 되리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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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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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온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정말 잘 새겨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별이 인도에 가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강의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씀 성령의 지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시며 조명하시며 밝히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지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단순히 아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있어 하나님 일체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도 복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명장들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지도하심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다 잘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 크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어디쯤인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너무 희미하네. 나눠드린 표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 기간은 6월절이 4번 있죠. 4번에 따라서 예수님 공생애를 3번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 6월절과 마지막 6월절 사이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 것은 이 초막절 절기가 올 때까지 일들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초막절 날 나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오늘 볼 것은 이 초막절에서 마지막 6월절 사이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3개월이고요. 수전절에서 다시 6월절까지가 3개월입니다. 이 수전절까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진 표를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초막절이라는 절기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때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에 이 초막절 길지게 되면 집을 놔두고 일주일간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 초막절 절기 가운데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하이라이트라 그랬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다가 성전에 가져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장면, 그게 하이라이트라 그랬습니다. 왜 그게 하이라이트인가 하면 그 성전에 붓는 그 물은 구약으로 말하면 반석의 속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을 해갈시켰던 그 물을 기념하는 거죠.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막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너희가 그동안 목말라 하고 또 너희 목마름을 채워준 그 생수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자신이 생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초막절 하셨던 주님께서 행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 다시 성전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오는데, 그 여자는 누군가 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트집 잡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올가매기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앞에 있는 7장에 보면 사실 초막절 때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고 말하니까
그걸 아주 못마땅히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초막절날 성전에 떴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래 사람들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랬거든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가더니 그냥 맨손으로 온 겁니다. 왜 그냥 왔냐? 예수 잡아오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전에 들어보지 못하고 말이고, 그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도저히 그 사람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감동 먹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 차에 예수님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때마침 미끼가 하나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 겁니다. 있다,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를 예수님께 끌고 가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가 타겟이 아니고 이건 미끼에 불과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를 올가밀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사랑 이야기하고 뭐 서기관 아니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러더니 너 말과 행동이 틀리다 그러면서 비난할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그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깨뜨린 자다 그러면서 또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가지고 이렇게 대답해도 매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나 다들 그 입을 주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땅에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뭘 썼을까요? 본 적이 없어갖고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더니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다시 엎드리더니 땅에 또 다시 손가락에 뭐 글을 썼었다 그랬습니다. 뭘 썼을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뭘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이 예수님 뭘 썼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글에다가 율법의 내용을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 지금 율법을 갖고 와서 이 여자를 고소하고 돌로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율법 잘 지키냐는 거죠.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쪽집게처럼 해당되는 율법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인됨을 들추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는 먼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슬그머니 내놓고는 다 뒷공문을 빼고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왜 조작이냐? 세 가지 증거를 드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그런 아침 이런 시간에 그 여자를 잡아왔냐는 것입니다. 대개 밤중에 몰래 외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되나? 이 아침 안에 벌건 아침에 이 여자를 잡아올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미리 준비해둔 여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있고, 두 번째는 왜 여자만 끌고 왔냐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남자 여자가 가늠했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데리고 왔냐? 레위 20장에 보면 둘 다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둘 다 끌고 와야 되는데 왜 여자만 끌고 왔냐?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대개 일반적인 방법은 그런 여자가 발견되면 사내들인 공회나 아니면 회당에 끌고 가서 거기서 매질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 게 관례인데 그 여자를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는 것이죠. 이건 다 다분히 그런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올가매기 위한 하나의 거짓이었고 사기였다 이게 주장하는 것이 학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이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다 동원한 거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죠. 인간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도 보이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야비함과 악함이 가득 들어있는 바로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 욕할 게 못 되죠. 결국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은 그 이중성,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좋은 말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 그거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다르게 전혀 반대의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각주에 보면 예수님을 손가락 기록했다가는 거기 각주를 말할 수 있는 거 하면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고사하고 고발한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 남들은 안 들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성들을 쓰시면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인 사람이 다 가슴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뜨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죄인이 없다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고. 안 들킨 죄인은 마치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정죄하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를 끌고 왔는데 결국 그 여인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게 발각이 난 겁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올 이유가 그런 자격이 없는 자신들인 것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청년까지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돌을 들고 여차하면 때려 죽이겠다고 혈기가 왕성했던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다 그랬는데 몇 번 쓰셨죠? 2번 쓰셨죠. 한 번 쓰고 또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시는데 같은 글을 2번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해뒀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2번 연거푸 쓰신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죠? 십계명이죠. 처음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 직접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써가지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보니까 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그 앞에 절하고 춤을 추면서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잔뜩 나서 자기가 들고 오는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게 꾸중을 안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그 귀중한 돌판을 모세가 박살을 냈는데 하나님께 왜 거기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지금 들고 왔는데 그 계명을 백성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계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벌써 이 말씀 받기도 전에 1계명, 2계명 다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 그냥 백성에 전달해 주면 다 죽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깨뜨려버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는 아무런 책망을 안 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가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이해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다음에 다시 글을 써주시죠. 올라오라 그런 다음에 다시 글을 써주시죠. 그래서 사는 게 십계명의 돌판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이 있었고 모세의 중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공의의 심판의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여기 다 죽이고,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온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껏 자기 백성 애굽에 끄지고 와서 여기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납작 엎드리며
용서를 구했죠. 이게 모세의 아주 위대한 중보의 사이였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모세는 그렇게 말만 했죠. 근데 나중에 진짜 중보자가 오셔서 내가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할 테니까 나를 죽이시고 저를 살리십시오. 그래서 진짜 죽은 분이 계신 겁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중보는 장차 완벽한 완전한 중보자를 흉내낸 혹은 미리 보여준 그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과 두 번째 준 율법 사이에 차이가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은 공의만 있었다면 두 번째 준 율법에는 사랑이 있는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살 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련하신 그 사랑으로 살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그럼 두 번째 율법은 왜 필요한 거였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들을 깨닫더라고. 우리 죄인들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대신 다 갚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 주어진 것이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어디다 보관하죠? 법궤 안에.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고 그 위에 뚜껑을 다 덮어놓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라고.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왜 즉사합니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 피를 받아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 위에다 뿌리죠.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공의만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덮으시고 자신의 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뚫어 있는 뚜껑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거기를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 그럽니다. 죄가 속화해지는 곳 혹은 하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게 바로 법궤 위 그 어린 양이 피 뿌린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다 그랬죠.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율법에 딱 섰더니 그 율법 앞에 자신이 다 돌 맞아야 될 사람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돌을 다 내놓고 설금 꽁물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어디 갔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어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서 돌을 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런데 그냥 죄 없다고 하시면 정죄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맞아야 돌을 내가 맞을 거고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죽는 사람. 그렇게 너는 율법을 이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고 내가 그 율법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율법을 이룰 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주님이 그 일을 미리 이야기를 우리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죠. 무슨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걸까요? 다시 가서 간음하지 말고 다시 나쁜 짓 하지 말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가 죄인을 깨닫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용서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갖다 대면 또 다시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러나 너를 덮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사실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도 우리 모습이고 그래 고소하며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들도 우리 모습이고 그자를 피해버린 사람들도 다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다 남 비판하는 걸 얼마나 잘합니까? 이거 선수들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안 보는 거죠.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내게는 비난과 비판할 자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문에 들인 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다 돌을 주문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면 잘못한 것이면 돌 꺼내서 던지려고 저런 나쁜 저런 인간이 이러면서 비난해 돌을 들고 다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돌 맞을 자인데 누굴 위한 돌을 드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가 없단 말이 아니라 내가 네 죄를 다 갚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 미리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의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갚아야 될 공의를 주님 대신 다 갚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길을 가시는데 잠시 어디를 들리시는가 하면 베다니를 들리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종종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 그곳에 갔다 그랬죠? 거기에는 유명한 맛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맛집. 마르다 음식점가 워낙 탁월해가지고 예수님이 피곤할 때 좀 쉬고 싶을 때 그 옆에 있는 작은 동네 마르다 집에 가셔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쉬시기도 한 그런 곳이 마르다와 마라의 집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 집에 갔더니 마르다가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는 막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고도 없이 오셨으니까 언제 음식을 준비할까 싶어서 마음이 막 분주한 겁니다. 이것도 차려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근데 마음은 즐겁죠. 주님도 오셨고 주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분주하게 이거 막 음식을 준비하러 바빴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생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동생이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는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저건 어떻게 저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냐. 이 언니 바쁜 걸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불평이 점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결국 주님 저 혼자 이렇게 분주한 건 안 보이십니까?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주님 안 보이십니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게 나이스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마저 지금 원망하는 거죠. 나 혼자 이렇게 바쁘게 설치는데 저 동생은 주님 옆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 더 이뻐하는 겁니까? 나는 뭡니까? 이렇게 일한 나는 뭡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주님이 그러시죠.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도 괜찮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첫째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이 마리아는 이쁘고 너는 아니다 그 말씀한 건 아닙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도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분주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동생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는 그렇다면 그는 그 바쁜 게 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와 본질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죠.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지적은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많은 일 때문에 생긴 그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을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좋은 겁니까? 지금 주님은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니면 주님과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대화할 시간도 없는 거죠. 마리아가 알았던지 몰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마르다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너도 네가 분주함의 이유가 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 마르다의 섬김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순간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도 분주하게 살지 않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바쁜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엇을 위해 바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잠잠히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잠잠히 기도에 앉아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분주하기만 하면 그 삶은 잘못하면 마라처럼 이렇게 실컷 헌신하면서도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능성이 생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시간도 없다면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여유마저
갖지 못한 채 바쁘다면 그 바쁨은 자칫하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걸로 하지 말고 한 가지로 족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아도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정말 주님 기뻐하는 게 뭘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일에 진짜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는 지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시대가 있고 청년의 시대가 있고 장년의 시대가 있고 노년의 시대가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문제를 잘 살피고 그 세대에 주어진 일이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젊은 년 나이 드신 분을 부러워하고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부러워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기를 내게 주신 이 시기에 맞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를 잘 써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그 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 그것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교정해 주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하다고 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쁘다기만 해도 다른 건 아니에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다 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본질, 정말 이 타이밍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한 곳에 기도하고 오셨는데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죠.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당시 공동체 그러니까 서성들이 여러 명 있고 그 성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룹을 이루죠. 근데 그 그룹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그 그룹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 그룹은 이런 그룹이야. 이런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자기 제자의 기도를 가르쳤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이 공동체가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 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게 주기도문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우리 수요일에 한번 쭉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가 뭔가 하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죠. 밤중에 친구요. 어느 집에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너무 늦게 왔나 봅니다. 그래서 떡을 다 먹어버려서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방문하죠. 문을 두드리고는 내가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밤도 늦었고 문도 닫았고 아이들은 잠자리 들었고 부산하게 다시 문 열고 떡 줄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친구 때문에 안 주더라도 간청함 때문은 준다 하는 이야기를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 이걸 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면 정말 간구하게 기도하고 때를 쓰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쪽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 생기고 하면 그 뒤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얻을 것이고 뭐 찾을 것이라. 이때 구하란 말이 그냥 한 번 구한 말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끈질기게 강청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런 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번 기도면 안 되고 때를 써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칫하면 그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될지 아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기도한 간절히 기도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 하는 그 간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의도는 그 다음에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뭐가 어디가 있죠? 너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설사 능력의 한계가 있고 설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이란 말은 전능하시는 말이고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고 너희를 사랑하되 독생하신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우리의 강청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더라고요.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냐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켈리라는 이 신학자가 그래도 예수님 당시를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를 아는 게 안 중요하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화, 관습, 역사, 지리 모든 걸 철저하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분의 비유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유대 사회는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 한국 사회와 많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동체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시골에 저도 많이 봤는데 모내기 하거나 벼베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 집에 우우 몰려가서 해주고 다음 날은 저 집에 우우 몰려가서 해주고 이렇게 품앗이를 하죠.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유대 사회도 떡을 만들 때도 이 집에 삽으로 만들고 다음 날은 저 집에서 만들고 그래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나누어서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그 집만의 손님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 어떤 거 하면 밤에 친구가 왔습니다.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날 떡 만든 집이 어딘지 알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떡을 좀 달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친구 때문에 안 주어도 강청함 때문에 준다 그러는데 이 강청함 단어, 헬라 단어가 거기 써놨죠. 강청한 단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 뜻은 뭔가 하면 수치를 피하는,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때문에 와서 구하는, 지금 막 잠자리에 누웠는데 귀찮아서 안 주지만 뭐 때문에 준다는 겁니까? 이 손님을 그냥 내보내면 이 손님이 이 마을에 갔더니 대접도 못 받았다. 떡도 하나 안 주더라. 이렇게 하면 그 마을 전체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떡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한 친구가 밤에 다른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공동체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당연히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인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받은 친구는 스스럼없이 그날 마을에 떡을 구웠던 사람 집에 찾아가서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날 떡을 구운 친구가 귀찮아서 떡을 내지 않으면 그 친구는 물론이고 온 마을에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 속에서 이 관습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당연한 친구 사이를 해도 혹시는 귀찮아서 떡을 안 내어놓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너희도 잘 아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노력 때문에 우리가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세상에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뭐 용했다 잘한다 그게 의미가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높이를 받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의 능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떡을 내주는 친구나 혹은 아들에게 생선을 안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신 바 된 만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응답받는다. 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됨이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는 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무슨 기도인지 하나님은 들으시게 응답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차근차근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게 뭔가 하면 수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수전절은 뭔가 하면 이 안티오크 사세가 이 수리아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다 뺏어가고 엉망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우스 상을 만들고 거기다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돼지피가 성경 제일 돼지가 안 좋은 짐승이잖아요. 돼지피를 뿌려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한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제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전절인데 그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누카라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을 하누카 절기로 지킨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날이 성탄절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수전절이 지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를 향해 가시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뭘 하신 분인지, 주님 우리의 어떤 일을 이루신 일을 하나하나 사건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마나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하실 일과 주님이 누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우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길도 우리에게 열어신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을 주로 모셨고 이 주님 이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절개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고 그저 분주하지 않고 하나의 관계를 잘 해가면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